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 8장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법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과 성령이 믿음 생활에 나갈 때에 이 두 가지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주일 내가 교회에 가야 할 것인가? 회사에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동호회 모임에 나가야 할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날씨도 좋은데 내가 헌금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11조를 해야 할 것인가? 내 생활이 어려운데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그런 부채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갚아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대적합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반대로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영생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선택을 할 것인가? 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일 것이고 반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게 생명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성령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반대로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생명과 영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학력자랄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예수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법, 육신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갈등하며 싸우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어떤 법이 살아갑니까? 육신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전혀 힘을 내지 못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계속해서 죄악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이,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를 따라서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들이 전혀 힘을 내지 못합니다. 무력해집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의 법이 힘을 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반대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준다는 사실.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법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는 이 모든 육신의 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따라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죄를 씻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이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내게 힘과 능력과 소망과 믿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가물은 그런 땅에 단비가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상하게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내가 눈물이 내 마음속에서 내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고 내일도 교회 가고 아침에도 교회 가고 매일매일 매번 몇 시간마다 교회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성경 공부가 너무나 재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생활, 기도하는 생활, 예비하는 생활, 성경 읽는 생활, 내 의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입니까? 죽을 몸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절망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집니다. 부활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두 가지 재료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입니다. 자연에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여서 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간을 다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누워 주었습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인간과 모든 동물과 다른 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이 흙에다가 불어 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이 흙이 합해져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시에 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질과 영이 아주 절묘하게 조합이 잘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부여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또한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무나에게 아버지라 부르지도 아니하고 효도하지 아니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가 됩니까? 생명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며 섬깁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게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취미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취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취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놀라운 이런 인간이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졌어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 자리에 사탄 자기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탄은 그냥 들어오지 아니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사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불쌍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인간이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고통입니다. 질병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을 보여봐라.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긴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서 우리 인간에게 이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단절된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하늘과 땅을 품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빛과 모든 창조물이 다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누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들어가셔서 임신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도 모든 공생의 사역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임할 때부터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하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탄생도 사역도 공생애도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내가 찬양하며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예비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선전으로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는 있었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믿어졌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있잖아요. 그렇죠? 보았지만은, 만났지만은, 들었지만은 그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의 모든 관객을 다 허물어뜨려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허물어뜨려버리고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시간 똑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 함께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가 오신 줄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합니다. 무엇을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 아무리 노력 많이 해도 성령 하나님 오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할 때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다시 말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있잖아요. 지가 아무리 성경책 1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신학자를 할지라도 있잖아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안 나와도,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실 때에는 그 사람 무식자를 할지라도 있잖아요. 1차 무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는 믿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저 형식입니다. 그저 폼 잡고 나옵니다. 귀도 없습니다. 있지만은 귀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은 눈도 없어요. 입술이 있지만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강권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나 내가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갈급해야 합니다. 내가 갈구해야 합니다. 초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초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손님들 초대할 때에 더러운 것 그대로 방치해놓고 손님들 초대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초청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할 때에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부쉈던 깨끗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에 오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합니다. 치워라, 치워라고. 내가 들어가 앉을 수 있도록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치워지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죄악들, 세력들, 죄악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을 받은 사람들 때로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무당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들은 영을 받기도 합니다. 점도 치고요. 예언도 하고요. 능력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님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의 영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런 영들 다 귀신이요 무당입니다.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구주로 영접하실 때에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올 수가 없는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올 수는 없는데 그러나 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다 숨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마도 예수님 손가락에 십자가 흔적들을 만져보고서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그들은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주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한 번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찌야?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법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내가 좋아했고 따라갔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육신의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렇지요? 그것들을 다 쫓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재미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집니다. 육신의 법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그 모든 육신의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그것이 힘이 나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으로 내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힘을 잃어버려서 내게 다가와도 내게 아무런 소용이 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서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는 거짓말 한번 하고 나도 그렇죠.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게 되면은 거짓말 한번 하고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것이 들킬까봐 했기는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달라집니다. 옛 사람은 점점 죽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랐습니다. 새롭게 달랐습니다. 무엇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나는 달라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재밌고 또한 달라집니다. 투덜대지만은 힘들어하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육신의 세력들이 이 시간에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본능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심령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심령 안에 주의 영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는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청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죽을 수 있는 이 몸뚱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죽은 지 사흘 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모든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되어, 반면에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맥을 늦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에, 우리가 근심할 때에, 우리가 염려할 때에,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쥐처럼 구멍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 마귀는, 그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성격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하는 것도 힘이 나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기도를 1분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겨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밤새 기도회도 있잖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요. 모릅니다. 왜요?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지적하는 그 모든 손가락질들이 다시 달라졌어.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를 살리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죽음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지 아니합니까? 그렇죠? 장례식이라 그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예배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미국 가는 거 자유롭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미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귀한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또 간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집니까? 그렇죠? 미국 가는 사람들 막 공항까지 찾아가서, 옛날에는 김포공항까지 찾아가서 막 환송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죽음으로 끝난 우리 인생,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합니다. 왜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도, 죽을 몸도,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죽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성령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네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신자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요? 내 의지로,
내 의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매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능력을 내게 강건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에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고 여러분이 외로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